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올 한 해의 삶을 살고 이제 올해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흩어져 예배하지만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그래서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위하여 이 시간에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17장 새 찬송가 425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전진국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특별한 2020년도 그 주일 예배도 하나님을 찾아 여기에 모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간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사 여기까지 한마음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붉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희 죄를 사하시며 불의에서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 저희들의 허물과 붉은 죄를 십자가 앞에 내놓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에게 더욱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바른 믿음을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환난 중에 인내를 가지고 견디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의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게 하심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고 기도하기는 2021년도에 더욱더 믿음의 경주를 게을리 하지 않은 저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고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서는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늘 하나님 안에 거해서 늘 포도나무 가지 안에 붙어서 좋은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든 믿음 위에 상호 신뢰를 전제로 인간미가 풍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단에 서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저희들의 신실한 좋은 목자 이신희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허락하사 저희들을 잔잔한 시냇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에 또한 양떼들에게 꿀을 공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목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에게는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기도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을 구하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 앞에 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예배 가운데 예물 드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의 모습들을 아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시간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종류의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또 어려운 가운데 채우시는 은혜들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지체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적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으로 기쁨으로 바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76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75페이지 276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이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이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가 시작되고 3월 둘째 주일 딱 끝나고 난 뒤부터 코로나가 미국에 막 심해지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일시간 한동안 우리가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온라인 모여서 예배하지만 또 제한적으로 우리 예배하고 성도님들은 또 비즈니스 현장이나 삶 가운데서 참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정말 올 한 해는 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이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이 또 세월이 살같이 화살을 쏘아서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은 것을 더 경험하는 한 해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순간들을 대할 때마다 성도인 우리들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우리의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우리 인생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고 우리 모두가 다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믿는 성도인 저희들은 늘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며 준비하며 또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어드릴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마지막 순간이 되어진 그때마다 나는 지금 어떤 자의 모습인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그런데 돌아보는 게 참으로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지나온 시간들에 우리가 부족함이 있고 또 후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새해를 시작해 하시고 새날을 시작해 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따라가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고 있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잘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 어떤 사람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이 강도가 그냥 물건만 뺏어가면 되는데 물건만 뺏어갈 뿐 아니라 그 사람을 때려서 거의 막 이제 피를 철철 흘리고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제사장, 레위인 그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마땅히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죠. 근데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피해서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소망이 끊어진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때에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응급처치를 해주고 또 자기 나이에 태워서 숙소로 데리고 가서 돌보 와주고 심지어는 자기가 바쁜 일로 비즈니스 차로 움직였으니까 가면서 그 숙소 주인에게 좀 돌봐달라고, 내가 이 사람이 들어가는 비용들 다 지불하겠다, 그렇게까지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 너희가 그렇게 되라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 되라는 것인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강도 만난 사람, 이 사람의 입장에서 그가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강도 만난 사람과 관련되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강도입니다. 그치? 강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직접적으로 이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신체적인 해를 끼쳤고 물질적인 해를 끼쳤고, 강도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강도를 제일 처음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다 뺏기고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두 번째 만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마땅히 도와줄 만한 사람인데 이 어려움에 처한 불쌍한 사람을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나가 버리고 못 본 채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그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에게 나타난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를 직접적으로 도와주고 그의 생명과 그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나가도록 도와준 사람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 정말 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좁혀서 말하면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세 종류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는 강도인 자의 모습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무슨 도둑질을 했나요? 여러분, 강도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강도는 어쩌면 없으면 좋을 존재입니다. 해를 끼치는 존재니까. 강도 만난 사람은 못 본 채 그냥 지나가 버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입니다. 아무런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 해만 안 끼쳤을 뿐이지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세 번째 강도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없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그 노상에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죽어갈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없으면 안 될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꼭 있어야 되는 사람. 이런 세 종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오히려 없었으면 좋죠. 너무 마음이 아픈 상황이지만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자기 자신의 삶만 분주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고린도 교회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 가운데로 나와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많은 은사들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는 늘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희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지금 2020년 마지막 주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코로나가 있고 어려운 곳에 놓여 있는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데 저희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주님은 던지십니다. 너는 어떤 종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며 살아가는 가치에 대해서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본문 먼저 32절 말씀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거는 소극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친다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거친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요즘에는 여러분 우리가 뭐 흙길이 잘 없지만 옛날에는 거의 대다수가 다 흙길일 거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흙이 여러분 반듯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아요.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간혹 여러분 흙 속에는 돌들이 삐져 나오기도 합니다. 돌뿌리 여러분 아시죠?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코가 깨지기도 하고 여기저기에 상처를 입습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삶의 말로 표현하면은, 너희들은 돌뿌리가 되는 삶을 살지 마라. 내가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해서 누군가가 코가 터지게 만들고 여기저기 상처가 있고 데미지가 입히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많은 선물들,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유익을 끼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돌뿌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는 이유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영혼의 생명을 빼앗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마귀입니다. 우리 대적 사탄마귀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생명에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영적으로 세워지는 일을 방해하는 모습 가운데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탄마귀의 동력자가 될 수 있다. 그럼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모르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실에 우리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있다 그래도 우리가 그런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사탄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구원받은 성도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나 때문에 믿음 안에서 신자들, 가정 가운데서 가족들, 심지어는 내가 만나는 불신자들까지도 나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 아닙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되지.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습니다. 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덕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덕 봐야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복을 누려야 하고, 여러분 때문에 슬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죠. 33절 말씀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막 내 마음에 속도 없는데 늘 다른 사람 비유만 맞추라, 그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전부 다릅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죠? 같이 사는 사람 집에서 이해됩니까? 같이 사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100% 이해됩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이해 안 될 때 있죠. 있잖아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많은 경우는 잘못됐다고 말하는, 잘못된 게 아니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배려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눈높이 입장에 서본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해는 안 되는데 왜 저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다르니까.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지구상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드셨는데 전부 다 다르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외모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유익을 구하게 된다는 말은 그 사람을 배려하는, 그 사람의 위치에 선다는 겁니다. 이해라는 말 영어가 understand 아닙니까? understand.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가 위에서 난 손을 밑으로 내려봅니다. 그게 죄인인 우리 인간의 본래 모습인데, 제법 잘하는 것은 같은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해라는 말은 밑에 서는 거예요. 힘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닮은 자의 모습으로 노력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래 태어나서 살아가는 우리의 본래의 모습대로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일에 몰두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게 여러분 바로 오늘날 일반적인 개인주의 사회의 모습. 모두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32절 33절 고린도서 10장의 뒷부분에 짧은 두 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 앞부분에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먹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 먹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간혹 먹는 문제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죠? 먹는 문제. 근데 여러분 이 먹는 문제가 어떻게 해서 나왔냐 그러면 그 앞에는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을 들었고 또 성경 내용을 잘 아시니까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로마는 다시교입니다. 신들을 많이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오래된 시절, 더 사람이 연약할 때에는 더 뭔가를 막 의지하고 붙들지 않습니까? 신들 나름대로 우상을 의지합니다. 그 로마도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도축하는 업자들이 도축을 하면 그걸 신전에서 가서 한대요. 거기에서 먼저 신학대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도축하면서 시장에 가다가 내다 파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기를 먹어야 되잖아요.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으면 그 고기는 다 우상에게 일단 한번 드렸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성찬식을 초대하게 때 했죠. 우리는 애찬이라고 말하는데 그때 성찬은 우리가 1년에 몇 차례씩 하는 성찬 플러스 우리가 친교하는 애찬이 결합된 겁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 다음에 바로 애찬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떡하고 포도주가 우리가 먹는 그런 애찬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걸 교회가 다 준비를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오고 서로 나누고 먹고 그 가운데 이런 고기도 있을 수 있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건데 이거 우상 앞에 드립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 각 권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 강조하는 내용은 자유입니다.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충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무언가 우리가 얽매여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자유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 하지만 그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알아가는 가운데서 갈등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우상 숭배, 우상 앞에 드린 점을 먹으면 큰일 난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는데 고기를 내가 먹는 이 고기는 우상 앞에 드렸던 거거든요. 기본 원리는 뭐냐 그러면은 주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누어 먹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하는 자가 그것 때문에 이거 우상 앞에 드린 건데요. 이거 먹어도 됩니까? 자유함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칠 수는 있지만 혹 그것 때문에 연약한 자가 시험에 들 수 있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자유하지만 무엇 때문에요? 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게 여러분 그게 분쟁과 다툼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치고 오늘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입은 경험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직분을 주셨을 때에 우리의 항상 삶과 신앙의 삶의 모습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말미암아 혹 연약한 자가 그것 때문에 시험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러면 내 자유를 절제하는, 그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내 기쁨보다 남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내 유익보다, 내가 고기를 먹어서 막 기분 좋은 그거보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교회에 대해서 자주 그 말씀을 제가 말씀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회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도회 모회가 회의를 하든지, 혹은 구역끼리 뭔가를 결정할 때에 분명히 어떤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 분이 있고 더 지혜롭고 총명해서 더 나은 계획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한다 그러면 차선책을 삼선이를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유익을 위해서. 그게 더 나은 결정일 수도 있지. 그렇게 해서 어쩌면 더 더디고 더 느리게 가지만 그러므로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함께 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사도시대에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최초로 세운 직분은 어떤 직분입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생의 사회를 하면서 부르신 제자들, 사도들, 주님이 직접 주신 직분이죠. 그 직분 말고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교회가 하나님으로 막 부흥되면서 제일 먼저 주신 직분이 어떤 직분입니까? 그렇죠. 7 집사. 왜 집사의 직분을 주셨습니까? 복음을 막 전해서 믿는 자들이 교회로 몰려옵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은혜롭고 감사하죠. 그런데 뭐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는 너무너무 가난한 시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데 늘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고 애찬을 합니다. 좀 나누어야 되잖아요. 부자는 더 많은 거 먹고 더 좋은 거 누리고 가난한 사람은 그냥 빈속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나눈 겁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하라고 은혜롭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자기 있는 것을 팔아서 교회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함께 나누어 먹고 또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도움들을 나누었습니다. 구제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고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풍성한 연보로 서로 나누고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구제하는 일이 메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들 세웁니다. 초대교회 집사. 주의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 모든 직분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이 전도되어지면서 각각 다른 지역들에 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거기에도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거기에도 또 성도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장로 직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다가 그것이 조금 더 세분화되어지면서 그 장로들 가운데에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교사를 세웠는데 그가 바로 목사입니다. 많은 직분들이 그렇게 생겨난 거예요. 점차점차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하고 성도들을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그 기독교 부전에 보면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는 직분 가운데서 어떤 직분이냐면 파라볼레모이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파라볼레모. 어떤 뜻이냐 하면 위험을 무릅쓰는 자. 위험을 무릅쓰는 자. 그런 직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여러분, 주 251년에 그 당시에는 로마 세계 아닙니까? 그 로마 세계에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처럼 정말 엄청난 전염병이 돌았다. 요즘에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전염병이 도니까 이걸 전염병이라 해야 됩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우리가 모든 삶이 고스톱이 되어지는 이런 상황인데 백신을 개발할 수 있습니까? 치료약을 개발할 수 있습니까? 그냥 걸릴 사람 다 걸리고 죽을 사람 다 죽고 그냥 지나갈 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돌아보고 하면 자기 스스로 그 체력으로 면역력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케어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누가 그걸 합니까? 전염병이고 걸리면 다 죽는데요. 그런데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가운데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대상이었습니다.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국가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그런 핍박과 조롱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 가운데 다가가서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지만 그들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불신자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파라볼라노이라고 불렀다.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가? 야, 저 사람들이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줘. 그래서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핍박하고 배척하던 그 이교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오게 된 일이 생겼다. 여러분 로마 시대의 그 핍박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100년, 200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그 로마, 그 당시에 세계 초강대국들 로마, 그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됩니다. 그 모습으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켰다. 우리는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꼭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당하는 이것뿐 아니라 왜 살기 힘들다고 말하냐 그러면 모두가 다 치열하게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간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외롭습니다. 막 분주하게 뭔가를 하는 것 같아도 한 번씩 조용한 시간에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누군가가 그냥 진심으로 나를 받아주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지 살기 바빠서 제 삶을 살아가고 자기가 더 힘들어 고민하고 있는데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생각할 것 없이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아닙니까? 날 위해 기도해주고 날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준다면 나도 여러분 그런 귀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 주님을 닮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유익을 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33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사랑을 행하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이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게 가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그 복음의 가장 힘있는 복음은 복음의 메시지가 힘이 있어야죠. 그러나 여러분 더 힘있는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다른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모두가 자기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모두가 다 주목하고 올려두고 좋아하고 그 마음을 열고 열린 마음에 성령께서 복음을 심으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 주신 받은 바 은혜가 커서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것,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만 결국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당신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미국 살지만 한국 사람이니까 미국 사람 설문조사보다 한국 사람 설문조사가 더 가깝겠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그 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말하면 기독교인들이요, 에이 이기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 물론 여러분 이 대답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적어도 그들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볼 때에도 믿는 진자의 삶이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목사가 잠도 권사 집사는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뭐야 우리하고 똑같잖아 뭐 우리보다 더한 저런 모습이네 그렇다는 거예요. 일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부라고 우리의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역시 자신만을 위해 살아.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고 말합니다. 교회 가기 싫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복음의 문을 때문에 막고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했습니다. 빛은 모두를 비치고 주목하게 만들고 소금은 모두에게 기쁨과 맛을 줍니다. 너희는 바로 그런 존재다.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그러면 빛과 소금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고 야단치셨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압니다. 기도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그 모습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삶의 모습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의 그 비유에 비교한다면 나는 여러분 강도로서의 삶을 삽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의 삶을 삽니까? 사마리아인의 삶을 삽니까? 누군가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삶을 삽니까? 그 사람에게 나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꼭 필요한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닮은 자의 모습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과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자아는 계속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만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면서 거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유익을 구하는 많은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는 그 사명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대 속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원 얻고 난 뒤에도 한동안 살게 하시는 이유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작은 예수로 예수님을 닮은 자의 모습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그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행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 가운데 예수 생명 구원의 복음을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유익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주신 그 복을 나도 누리고 나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늘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육신도 강건하고 몸사도 형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절 보면서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까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해 동안 또 주님이 베푸신 은혜로 우리가 지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또 감사함이 있는 그렇게 이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보이지 않게 또 한 해 동안 또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31일 목요일 오후 11시에 이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년처럼 우리가 모여 친교는
하지 못하지만 밤 11시에 모여서 함께 또 예배하고 한 해 모여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오후 7시에 교회 사무실에서 예결산위원회 연말단이 그렇게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본당에서 예결산을 위한 재직 캠이 공동으로 모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새 찬송가 452장.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 구원하여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이유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